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전자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 15분 정도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올라가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내 눈앞에는 뿅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사건이 되고요, 어느 순간 그것이 기억나고 그 기억이 우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몸이 좋은 행동, 좋은 모습을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한다면, 예배가 우리의 몸에 배인다면, 몸이 기억할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아름다운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피의 제사는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준비, 정성에 있어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제물에만 관심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았느냐, 또는 양을 잡았느냐, 비둘기를 잡았느냐, 곡식이냐, 이것만 관심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으면 대단한 믿음이고 비둘기를 잡으면 형편없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제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는 없는 거죠. 소나 양이 스스로 나를 잡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제물은요, 드리는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물과 그 사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요,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품을 떠나 제각기 농사와 목축일을 했어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준비된 것이어야 돼요. 구별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번째 산물을 준비하여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니까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하나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추수하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만 나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토요일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것도 도와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지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되니까 헐레벌떡 나와서 잠시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일이에요.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의복을 갈아입고 행동을 조심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한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2022년 한 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예배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통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느니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새로워짐으로 내 인생의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